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복음을 전하는 대전도 목사님이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집회에서 한 통의 편지를 공개하여 읽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된 한 청년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한 숫자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 그 노력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도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애인하고 헤어질 때 한 공산주의에 심취한 청년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읽어주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던져서 저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미쳐 있는데 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질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한 데는 우리는 희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분은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 편지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공산주의자들 소수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서 사실 지구의 반 이상은 뻘겋게 물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반 위에도 지금 그 공산주의의 망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넘어 소련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뻘겋게 물이 들었고요. 동구도 다 됐다가 일부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공산주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쿠바를 비롯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에 몰입하고 미쳐서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열정, 또 한 가지는 집중력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열정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그 분야에서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잃어버린 열정, 잘못된 열정은 세상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뻘겋게 물을 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저 여러분들도 열정의 기독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무미건조하신 분이 아니라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보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멸망당하지 않는 생명의 나라를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내실까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과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과 열심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뜨거우신 분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뜨거움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가 오늘 5장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미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미쳤다는 것이 뜨겁다는 거예요. 열정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원을 보니까 말이죠, 엑세스테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황홀경, 마치 우리가 몸 밖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밖에 쓰다 그런 뜻인데, 몸 밖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뜨거운 열정과 열망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충만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뜨거우신 분이고 열정적이신 분이고 그 열정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바울에게도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정적인 기독교인이 되기를,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주신 그 열정을 우리가 다시 되찾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열정이 바울 사도의 열정이 되었고, 바울 사도는 오늘도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미지근한 거 제일 싫어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니까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지 않으면 차라리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한 온도, 아무것도 아닌 어떤 뭔가도 나타낼 수 없는, 뭔가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다. 할렐루야. 100도 돼야 물이 끓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도 뜨거워 열정과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우리가 많이 식어지고 우리가 메말라 버렸다면 오늘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잃어버린 어떤 그 에너지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망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메말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생활인 거예요. 정말 제일 큰 위기가 뭘까? 종교생활 우리가 할 때가 제일 큰 위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저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냉랭한다는 이야기인데, 냉랭한 것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 한번 들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아멘. 됩니다, 여러분. 왜요? 세상에 미친 사람 많습니다. 자기 일에 미친 사람 많습니다. 나쁜 취미에 미친 사람도 많아요. 공산주의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온갖 이념에 미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생산적인 게 나옵니까? 기껏해야 내 그냥 소득이 좀 불어나는 정도, 기껏해야 내 이름을 날리는 정도. 여러분 세상을 오히려 타락시키고 파괴하고 그런 데 미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할렐루야.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으셨더라고요. 예수님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 바울 사도도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오히려 문제지, 어떤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습관적인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이 문제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고, 오히려 메말라 버린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열정과 은혜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열정적인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열정을 되찾읍시다. 아멘. 열정이 되찾아지고 열정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고, 오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닥치는 그런 말씀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열정,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 미쳤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이런 열정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열정은, 열정의 발원지, 열정의 그런 시발점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자, 오늘 저거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다, 이 말은 둘러싸고 이렇게 밀어붙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강권하다. 자, 우리를 막 이렇게 뭐가 둘러싸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인다. 자, 그게 뭘까요? 바울을 열정적인, 하나님과의 그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밀어붙이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묻은 복음으로 나를 살려주신 우리 오늘 집사님도 이번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미연 집사님 앞에 나오실 분이 아니잖아, 솔직히. 그죠? 앞에 나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경험하니, 예수님 만나니, 아멘. 집사님 나와서 간증하시죠. 아멘 하시더라고. 아멘 하시더라고. 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열정이에요. 열정.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열정적인, 우리를 에너지가 충만한, 교회는 다녔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미건조하게 다니면 우리가 무슨 에너지가 있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교회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다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인도의 여러분 성자라고 불린 선다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다싱. 이 선다싱이 원래는 시크 교도였다 그래요. 시크 교도. 시크 교도였는데 이 사람이 진리를 참 찾고 싶어서 방황을 많이 했나 봐요. 자기가 간 그 종교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신을 찾지 못하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죽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이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에 자기가 사는 곳 옆으로 기차가 빵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기차가 밤 기차가 지나가면 그 다음날 새벽 기차가 5시에 또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 밤에도 내가 신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저 기차에 몸을 던져 죽겠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했대요. 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참신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그는 마지막 그 시간에, 자기가 정해진 시간 안에 안 되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한 번 더 참 기도를 하면서 찾았답니다. 아직도 기독교인 되기 전이에요. 참신을 만나고 싶어서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참신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죠. 참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여러분 죽은 신 아닙니까? 참신은 살아계신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고 드디어 새벽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갑자기 문이 탁 열리더니 한 분이 누군가 흰 옷을 입고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방문 한쪽에. 새벽이 다 됐는데, 근데 그 머리에를 보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양손을 보니까 그 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썬다야,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네가 지금 바른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이시여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참신이 있다면 저에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참신이 있다면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인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난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사도를 강권적으로 그렇게 밀고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성도님들을 에너지 있게 열정적으로 만드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열정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우리는 열정이 생길 수가 없어서 인간적인 열심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된 하나님에게 모여든 사람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뭘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열정과 복음의 에너지, 그래 삶의 대전한,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먹고 좀 살만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참 이게 없으면 희미한 거예요. 도대체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이 세상은 뭐지 도대체? 이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뭐예요? 철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당장 우리가 입에 풀칠하기 바빠가지고 그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해결되어 놓으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게? 인생이 뭐냐? 왜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는 뭐 하며 살지?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다음에 그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대변환이죠. 대반전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그를 북돋워주기 때문에 인생의 새 인생이 전개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는 우리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15절 봅니까요? 본문 15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나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내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사업 왜 해요? 내가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내가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목적이 대반전, 목적이 대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바울은 그 열정이 생겨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바울을 끌고 가고 바울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닐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된 과정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 사도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것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리잡으려고, 여러분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잘못된 열심이지만,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말이죠, 첩보장을 가지고 달려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너무나 강한 빛이 환하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는 뜻밖의 장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만나고서는 그는 얼마나 충격을 받고 눈이 멀었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끌려서 정말 아나니아란 주님의 종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회복돼요. 그가 회복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보면 그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해요. 아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만나고 나서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뒤집어짐이 일어난 거예요. 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를 구해주신 내 구원주, 내 은인,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도움을 누가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안 살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죄를 다 자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열정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열정의 그런 뜨거움의 시발점.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식어졌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 메말라 있을까요? 이 사랑이 너무 희미해진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세 번째 지금 예수 영접 모임을 12월, 1월, 2월 1, 2, 3인가요? 1, 2, 3 석 달을 하면서 제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전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살아나는 느낌, 제가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저에게 참 좋더라고요. 내가 아무도 없어도 한 명만 계셔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다시 무장되고 복음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어제도 줌으로 세 사람밖에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그 줌으로 하고 나니까 제가 좋더라고요. 물론 하신 분도 다 좋았지만 제가 좋았어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래 나를 죽었다가 살린 그 예수님의 사랑, 그렇지, 그 예수님 살아계시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식어지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뭐예요?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 여러분들 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요. 아멘. 직장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왜?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또 온전하게 만들거든요.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열정은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 사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충만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에서 성공 안 하겠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애굽에 던져놔도 애굽의 총리로 일어나고. 할렐루야. 저 변방에 여러분 다니엘이 그 먼데 포로로 잡혀가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이 있으니까.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 살아갈 이유가 되고 내 살아갈 목적이 되고 바른 길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의 신앙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거기에서 꺾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팍 꺾어지는 분들 많잖아요. 왜 꺾어질까요? 왜 열심을 내다가 사라질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뒷받침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몰고 갈 때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시험도 있고 내가 일하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아요. 반대 부딪히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섬기다 보면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도 나오고 조롱하는 사람도 나오고 비난하는 사람도 나와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욕 많이 먹은 줄 아세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 왜 썼습니까? 욕 많이 먹고 바울을 뒤에서 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을 막 흔들어대는데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놓은 교인들 일부가 거기 확 부하내동하고 넘어가고 그들하고 합세해가지고 바울을 막 흔들어대는데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배신당하고 자기를 막 반대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식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고 주님을 위한 일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를 강권적으로 하니까 시험 들지 않고 그 열정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5장 11절을 볼까요? 5장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이 뭘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권면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 누구만 알아주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그래 하나님은 우리 진심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을 다 경험해요. 별 사람도 다 만나요. 조금 하다가 꺾이고 조금 뭐 하다가 내려놓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몰아간다면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사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야 된다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권면하는 거예요. 여전히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알려졌으니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래 성도들도 지금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그들의 양심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 누굽니까? 추천서를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갖고 왔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을 어떻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들의 배경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에는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말하자면 안티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추천서 가지고 자기들의 옛날의 경력 가지고 바울 사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욕을 하고 뒤에서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과거를 보면 뭐 그때는 잘 안 믿었으니까, 그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변화되었고 그의 삶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는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찾아온 그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과거를 가지고 또 바울의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바울의 추천서 누가 써주신 거죠?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여러분 외적인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은 진실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를 각오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 알아주시고 사람들도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있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나를 막 오해하고 그런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이 막 화를 내고 좋은 일 하다가 멈춰버리고 착한 일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교회 봉사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젠가는 알아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도 진심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묵묵히 가야지 우리가 꿋꿋하게 가는 거지. 조금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멈추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의 열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공급되는 열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딱 그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이 왔으니까 말을 딱 못하고 있었나 봐요. 그들을 외모로 막 자랑하니까 자기들 배경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 진짜가 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말할 것을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이 아시는 분, 진짜 열정적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면 그분이 진짜지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묵묵히 시험 들지 않고 여러분 그 열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의 자랑은 딱 한 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누구밖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자기 개인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뭐 이런지 저런지 일체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몰린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빌렸어. 그러나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죠. 진짜와 가짜는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누명을 다 벗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오직 누구밖에?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자랑이 내 자랑이다. 그는 예수님을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혔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은 시험 들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시험에 추락하지 않는다.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는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주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별별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만 보고 간다.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주님이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지.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모든 것을 여러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언젠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억울한 거 있으면 주님이 다 이해시켜 주시겠지. 진심은 언젠가 알려지겠지. 이렇게 길게 보시고, 아멘이죠. 길게 보시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유를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의 신앙생활이고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